할례와 음식 규례와 더불어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은 구약에도 강화됐으나 제2성전기에 훨씬 더 강화됐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계의 표시였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이런 목적을 위해 후대에 안식일 규례가 생기며 이 규례에 대한 해석의 절대적 권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문제는 율법이 아닌 이러한 안식일 전통을 어긴 곳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는 추수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삭을 자른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추수로 해석한 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후대의 유대교가 추가한 규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초점은 해석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일행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어떤 점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대답은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로서 안식일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일행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배가 고팠고 다윗은 안식일 규례가 배고픔의 문제에는 탄력성 있게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제자들은 다윗 일행처럼 허기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선과 자유와 치유의 날이므로 안식일에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안식의 의미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인간을 속하는 날도 아니라 인간을 위한 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설명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본 것으로 변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사람의 전통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손 마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안식일에는 응급처치만 받을 수 있었고 실제적인 치료는 안식일이 지나야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전통에서는 한 손 마른 장애는 안식일에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응급처치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치유는 안식일에도 일어나야 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이며 선을 행하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른 손 가진 자의 손을 낫게 한 예수님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켰으나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과 같이 긍휼은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희생 없는 긍휼은 진정한 회복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을 정리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모두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